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38조 시가 곧 시편 51송 11절로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서 번호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퀀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2.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3.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4. 주님께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격이 그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나지요, 내가 누구에게 띄웁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이가 그 편지를 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편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익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종교를 그 깊이를 가늠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대 후반에 어떤 아줌마 두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전문직에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조그마한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휴일에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다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분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이제 한 분은 교회라면 아주 등을 돌리고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예수장이라는 마음만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친한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 다, 한 명은 500만 원, 한 명은 1200만 원을 띄어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교회의 집사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예수쟁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 아린 경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왜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기를, 너 언제 네가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가 예수쟁이들한테 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왜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종교를, 특히 그것도 자기가 싫어하는 기독교를 믿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기꾼이 아닐 터인데 왜 두 가지 특정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재단하느냐, 이런 심사를 가지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너는 나한테서 뭘 보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이 사람에게는 선한 성장 영향력을 행사한 거래.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야, 근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다시 질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가 51송 11절로 12절 말씀. 이게 저는 문득 그냥 기억이 났어요. 근데 왜 기억이 났느냐? 12절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새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 놓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즐거움은 뭔고 하니 자극을 좋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가 왔습니까?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었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근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화초를 키워요. 근데 화초를 키울 때마다 화초가 말하는 것 같아요. 화초가 웃는 것 같아요. 화초가 자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화초를 키우는 건데 푹 빠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화초를 통해서 뭐를 얻고 있는 중입니까? 이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케어를 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또 그 화초를 이렇게 가꾸는 것을 통해서 보람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얻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건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봐요. 근데 자기에게 그것이 좋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또 때로는 중독 같은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입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샘과 같은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속에서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한테 매일같이 이쁘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끔씩 그 주머니에서 10,000원도 주고 30,000원도 주고 막 그래요. 그때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건 즐거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어떤 게 있느냐면 부모님이 그들이 25세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둘이 동갑이었는데 양쪽 집안이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안에서도 반대, 남자 집안에서 반대. 그래서 양쪽 다 서로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봤답니다. 우리 그 결혼은 부모님들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3년을 기다렸다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언제 하느냐면 이제 그 부모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부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둘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와서 양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6년 만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서로 눈빛만 봐도 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는 아주 애절한 기간을 보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부모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허락해줘서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부부되고 결혼식 올리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이 때로 나를 속상하고 염장 지르는 거 있어도 내가 그걸 생각하면 더 큰 걸 생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란 건 속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어떤 패턴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극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당신은 즐거운 파입니다. 근데 당신 속에
그 어떤 샘과 같은 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있으면 당신은 기쁨 파입니다. 어떤 파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쁨 바에 속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즐거움이 왔을 때 즐거워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쁨의 세계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겁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그냥 무덤에서 끝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이라는 세계가 나한테 새롭게 열려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벅찬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인생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시련의 비바람을 맞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끌려다니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 앞에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되기에는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넘어선다는 겁니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 말하는 뜻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한테 그 상담 요청을 했던 분에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집사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생동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이 생동해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이나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뭘 떨쳐낸다는 겁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를 떨쳐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는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런 느낌, feeling,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something이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제 feel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잘해야 돼, 부모들한테. 얘가 떼를 쓰는데 이제 어떤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 부모한테 잘해야 돼. 어딜 이 떼를 쓰고 난리야. 너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밑에 있는 염천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애가,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걸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어쩐지 엄마가 나를 구박이 좀 세더라니, 뭐 이제 이런 생각. 어쩐지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는 다 엄했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엄하게 매질을 하시더라니,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얘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랬나요? 약호가 팍 죽고 그냥 그렇게 시드름해가지고 얼굴도 그냥 인상파의 표정을 짓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필링이 없어도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링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라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확정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구원의 우물이 막힌 거죠. 구원의 샘이 막힌 거죠. 구원의 샘이 막힌 거예요. 구원의 샘이 막혔다고 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샘이 막혔다고 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멍만 틔어지면 샘은 다시 절절절 물을 흘려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넉넉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설교 제목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는 말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요즘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이렇게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인생이 너무 적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나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 인생은 시원함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자리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몇 년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인생의 고통, 시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라지게는 못해요.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길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이 그러한 것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구나.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섹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메말라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특정 지방에 오랫동안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충분한 단비가 내리게 되면 가뭄은 해소될 것입니다. 물은 공급될 것입니다. 온 땅이 생기와 활기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비가 와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뿌려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세요.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상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즐거움의 세계만 합니다. 즐거움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많으면 많이 웃고 지내는 겁니다. 즐거움이 적으면 적게 웃고 지내는 겁니다.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으면 인상파로 사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즐거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계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세계가 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섹션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터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개척교회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교인이 너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를 가면 좀 극단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그 세미나의 강사로
개척교회 목회자가 오셨대. 근데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사모님이 오셨어. 근데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한 지 3년 된 개척교회의 사모입니다. 제 나이가 오늘 29입니다. 제가 26살 때 남편이 사명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나보고 기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셔서 남편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하라는 말씀을 안 주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야갔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남편이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개척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안 들려주시면 남편 뜻 따라 개척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동안 안 들었는데 계속 안 들었겠죠? 그래서 개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3년 동안 하는데, 매일같이 두 사람만 2년째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친정에서 형제들이 오거나, 부모님들이 오거나, 이제 시댁에서 오거나, 그러면 이제 좀 자리가 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사람만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가 이게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이러지 않았느냐? 네가 키우는 강아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왔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키우는 개를 교회로 등록시켜라.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앉혀라. 고양이도 키웠답니다. 고양이도 앉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단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교회 규모가 이렇게 회중성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암만 둘이 들이더라도. 그랬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넷이 드린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생기가 돋는 마음이 생겨서 설교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모가 뭘 했느냐면,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동네에 길냥이들이 있잖아요. 길냥이들한테다가 밥을 줘가지고, 주일날 꼬드겨가지고, 둘째 줄에 몇 명의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 중에 고양이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동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길냥이들 챙기는 걸 보고 감동받아서 나온 커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에 의해서 살아날 때에 그 기쁨이 생깁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분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그 사모한테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길냥이만 외롭겠냐? 교인이 2년 내내 하나도 안 오는 우리 목사님도 불쌍하겠지. 그래서 남편을 위로하는 쪽으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삶 솟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은 챙기는 건데 기쁨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마음 속에서 이게 일어났더니 이게 솟구치는 겁니다. 이거 봐요. 주는 건 어떻게 챙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고 솟구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챙기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라. 네가 조금 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네가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시각을 틔워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느끼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챙기는 것만 했는데 챙기는 것에서 주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 여기서 잠깐만 스탑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챙기는 것을 전폐하고 주는 쪽으로 옮겨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은 챙겨야만 되는 어떤 속성이 있고 또 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조금 놔두면서 내가 주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그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친한 그 동창 10명이 그 뭐 10인의 무슨 비슷한 무슨 클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여고생들이 모인 그 10인의 무슨 클럽이 있었는데, 글쎄, 요년들이 내가 수술을 받고 다 알려주고 뭐 했는데 3명만 오고 7명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병원에서 기다린 거예요. 1주 기다리고 2주 기다리고 3주 기다리고, 코로나가 없던 때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3주 기다리는데 울분이 터져가지고 속은 했냐면, 내가 나가기만 해봐. 2년들하고 다시 2년을 내가 짓나봐라. 이렇게 이제 마음의 작정을 딱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너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뭘 줬니? 생각을 해봤더니 친구들이 아팠을 때 자기가 병원에 찾아간 적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었답니다. 어떻게 돌려먹었느냐 하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안 온 친구들을 포함해서 친구 10명에게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득달같이 다 과일 바구니 뭐 들고 다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려는 셈이 터졌더니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이 굉장히 deceptive,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 구절이에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이. 근데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내 자신에게 붙들려서 느끼고 누리고 하는 그 어떤 차원에서만 자꾸 바라보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터져 나오겠지. 막 이렇게 견딜 수 없이 이렇게 벅차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강이 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시내를 강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인생이 힘들냐? 괴롭냐? 거기에 멈추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기쁨이 좀 흘러줘야겠다. 기쁨이 흘러가야 됩니다. 기쁨이 흘러가야 돼. 기쁨이 빼앗겨가지고 막 저거 하는 거 보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이 좀 흘러가도록 막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뭐 같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집중을 했답니다. 뭘 집중했느냐 하면 위는 이렇고 머리는 빠지고 뭐하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집중을 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언제까지 괴로움에 집중할래? 하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집중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은 그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빠져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심사가 좀 뒤틀렸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이 나라면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암은 안 걸려보셨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주님은 안 걸려보신 적은 없으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냅다 질렀답니다. 혼자 있으면서 짜증이 나니까 막 질르는데 주님이 이런 내면의 소리라고 그럴까? 어떤 거를 솟구치더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붙들면 괴로움이 오래 간다. 기쁨을 붙들면 기쁨을 키울 수 있다. 주여. 여러분, 어디에 붙들리면 안 됩니까? 괴로움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붙듭니까? 놓칠 수 있는 거니까. 기쁨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 자랄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흘러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의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패턴이라고 그럴까? 문의라고 그럴까? 그런 걸 바꾸셔야 됩니다. 문의를 좀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의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달라지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사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지 않아도 될 걸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괴로움을 붙들어서 뭐 하겠어요? 미움을 붙들어서 뭐 하겠어요? 증오를 붙들어서 뭐 하겠어요? 억울함을 붙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 짝에도 나한테 유익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은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정작 붙들고 싶은 건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기쁨, 성령이 기름 부심이 오면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어떤 바라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가장 큰 귀머거리는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늘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이 귀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 받았어요. 그래도 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듣지를 못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글픈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이 입만 있어가지고 이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현실이 너무 암담해가지고 어두워졌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딱 두 개의 그림이 있답니다. 하나는 입술만 이렇게 그린 거. 하나는 귀, 이 잘라진 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깨우침이 온 거예요. 아, 나는 입인데 귀가 되지 못했구나. 듣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기 전에 속으로 기도할 때 이랬답니다. 주여, 오늘은 입만 되지 말고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본인이 듣는데 설교를 자기가 어느 날 무슨 말을 해놓고는 너무 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설교하다가 말고 이제 자기 한 말에 너무 이게 귀에 크게 울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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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랬답니다. 근데 교인들은 또 얼마나
그 아름답고 순박합니까? 목사님 말하니까 아멘 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따라서 했지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이 난 건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걸 못 들었구나. 그런 자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머거리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붙들 만한 가치가 없는 걸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 만한 가치가 없는 걸 붙들지 마세요. 상처를 왜 붙듭니까? 실패한 과거를 왜 붙듭니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왜 자꾸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붙들어야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기쁨의 그 샘이, 그 구원의 기쁨의 샘이 이렇게 강처럼 흘리도록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그 100일 기도 무슨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번호가 붙었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10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1번 첫째 날에 걸린 교인 몇 명 오고, 2번에 걸린 사람 몇 명 오고, 이제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 동안 쭉 합시다. 그러고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통에다 놓고 번호를 뽑았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1번에는 뭐 한 3명. 그러니까 교인이 한 300명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았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몇 번인지 모르지만 자기 번호가 차려서 교회에 왔답니다. 근데 교회가 왔는데 보니까 이제 3명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는 30분 전서 왔는데 그 다른 2분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내 짜증이 나는 게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도를 1시간 하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고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그 끝 무렵에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만 안 온 사람들 붙들지 말고 너나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좀 붙들지 마세요. 이상한 거. 누가 흘러가면서 말실수했던 거 3년 7개월 6일 동안 이렇게 왜 붙들고 있어요? 그걸 3년 7개월 6일 동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그딴 짓. 이제 좀 흘려보내시고 기쁨을 좀 붙들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차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봅니다. 이번 얘기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이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한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영으로 주님께 다가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